를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요엘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이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 쓰여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로고스의 말씀은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이나 레마의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지금의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오늘 이 요엘서 말씀 우리가 능히 읽고 또 보고 듣고 또 심지어는 가스펠을 통해서 또 찬양도 하는 그런 유명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요엘서의 설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요엘 2장 28절 32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게 되면은 이것은 성령의 강림 오순절 사건과 결부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으로 이렇게 귀결되죠. 왜 그럴까? 그것은 이 구약의 뭡니까? 800기원전 830년 전에 쓰여진 이 요엘서의 이 본문의 말씀이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의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6절 이하에서 뭐라고 이 그대로 이 요엘 2장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특별한 왕이나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에게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만민들에게 이 뭡니까? 부어주시긴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변화된 이 사도 베드로도 보통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무슨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서기관의 어떤 직책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뭡니까? 그냥 무학의 그런 평범한 어부의 출신이었지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면서 오순절 아래 성령의 강림을 받고 그 요엘의 말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그런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선포되어질 때 수많은 사람들이 5,000명,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 28절의 말씀이 시작되는 그곳에 뭐가 나오느냐면 그 후에가 나옵니다. 그 후에. 과연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그 후에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후에. 그 후에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 후는 어떤 후에냐?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의 맡기신 구원의 사역을 감당한 그 후, 십자가 사역을 이루신 그 후, 그리고 십자가 사역을 이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때에 성령이 강림하시지 않습니까? 50일째 되는 때에. 일단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이 뭐냐? 복음이었습니다.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못했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율법 없이 죽어가는 이방인들에게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뭐다?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구원을 주시겠다는 것이 뭐냐? 바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먼저 보십시오.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율법 안에서 죽어갑니다. 정죄를 받아서 저주와 사망으로 끝없이 죽어가는 불쌍한 인생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를 구하는 바울이 사도가 이야기하는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은 어떻습니까? 그 지혜로 뭡니까? 자신의 지혜로 말미암아 인생을 헤쳐가 보려고 하지만 그 역시 뭡니까? 자기의 추사교에서 갇혀서 자기 자신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절망으로 죽어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방인들은 그 삶의 의미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내가 주어진 삶 속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속에서 영념에 살다가 그냥 어느 때가 병들어 죽어가는 낙엽처럼 쓰러져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 서두에 누가 나오느냐? 요엘의 이름이 나오기 전에 누구의 이름이 나오느냐? 버두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버두엘이 누구냐? 요엘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항상 성경에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 예수님도 요셉의 아들 예수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할 때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박주영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박원종의 아들 박주영이 식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부분들에서 왜 그렇게 아버지 아들로 나오느냐, 항상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표로서 보두엘이 아버지가 되고 그 아들 요엘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두엘이 요엘에게 임한 야훼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요엘서의 첫 장의 첫 절에서 나오는 그 말씀, 보두엘이라는 뜻이 무엇인가를 가만히 보면 그 히브리어의 그 뜻은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이상, 그것이 하나님의 꿈, 이것이 뭡니까? 보두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의 그 비전이 누구의 아들?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이라는 이름이 야훼만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도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그 팔레스타인의 그 망명된 그 지역에서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할 수 있던 그 지점,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뭡니까? 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누가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 뭡니까? 보두엘의 아들 요엘이라는 이름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언제나 어떻게 그 아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뭡니까? 이야기합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이 하나님이 직접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것이고, 온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그냥 창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 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의 보두엘의 아들 요엘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비전은 그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인생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 인생들의 70억 인구가 넘는 지금 인구들이 살아가고 있죠. 그 중에서 인생의 경험이 많은 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을 시작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인생을 부리는 호칭에 먼저 늙은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늙은 자들아, 늙은 원로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1장 2절에서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 듣는 호칭의 그 대상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늙은 자들이든 그리고 이제 인생을 시작하는 새로운 아이들이든 땅의 모든 주민들은 다 들으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씀을 들어라? 야훼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율법 아래서 뭡니까? 저주를 받아서 죽어가는 자고, 땅은 뭡니까?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뭡니까? 3차원에 사는 이 세상에서는 늘 살아가지만은 염려와 근심과 같은 그런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것이 이 땅입니다.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인생의 거친 땅을 갈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인생이죠. 그런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끔찍한 재앙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요엘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재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메뚜기의 습격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냥 한 마리의 메뚜기 떼가 아니라 메뚜기 떼의 습격이라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습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걸 못이지만은 저기 뭡니까? 저 다른 지역에서 메뚜기 떼의 습격을 받아서 온 식물이 축도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만큼 뭡니까? 이 메뚜기 떼는 재앙이 무서운 것입니다. 메뚜기가 재앙이 가장 먼저 나오는 성경의 본문은 이 출애굽기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이라는 애굽이라는 곳에 포로되어서 살아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서 예배하게 하라 라고 했는데, 이 애굽의 왕인 바로가 뭡니까? 완악하고 완고하여서 그 제안을 거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의 땅에 무엇을 내립니까? 재앙을 내립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래서 뭡니까? 항복하게 만드는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 8번째 해당되는 그 재앙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그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뭡니까? 이스라엘 외에 애굽에 있는 그 모든 땅의 식물들을 다 먹어 치워버려서 재앙을 만들게 됩니다. 삶의 근원이 내 노력, 내 힘으로 살아가는 그 통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난 안 먹고 살아, 내 힘으로 내가 안 먹고 살아 라고 말하지만 맞습니다. 그러나 삶의 모든 근원은 어디로부터 나온다? 야훼로부터 나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밥을 먹고 자고 식물을 먹고 살지만은 그 채소의 근원을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불려서 메뚜기 떼를 보내면은 한꺼번에 그러니까 내 삶의 근원에 촉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네 삶의 모든 기반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나는 먹고 사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라고 말한 것이 마르코스의 이론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내 삶의 근원이 먹는 것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야훼로부터 시작되고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경제가 우선이라고 말하지만 경제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우선이고 야훼 하나님 우선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럴 때 뭡니까? 메뚜기 재앙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뭡니까? 고통을 당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 식물만 이 메뚜기가 그러면은 이스라엘 땅에서 있었는가? 그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이 메뚜기는 그냥 단순한 메뚜기가 아니라 상징적 은유의 이야기죠. 그 상징적 은유의 이야기가 뭐냐? 이 메뚜기는 당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저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의 민족이 해당되는 것이고 남유다를 멸망시킨 뭡니까? 바벨론이 해당되는 것이고 또 뭡니까? 헬라 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로마 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황충이 나오고 팥충이가 나오고 메뚜기가 나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늑치가 나오고 모두 다 메뚜기가의 어떤 이야기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뭡니까? 이 메뚜기 같은 그런 뭡니까? 군대 다른 민족을 보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근원을 흩어버리겠다. 왜 흩어버립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기 때문에 그들에게 새로운 경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실 때 죽이겠다고 경고를 주시니까 살리겠다고 경고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할 때 그 경고는 죽이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살리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너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해라. 심판을 예고해라. 멸망한다고 이야기해라. 멸망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멸망시키기 전에 경고를 주어서 살리겠다는 말씀입니까? 살리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경고는 심판하시겠다는 결정적인 말씀이 아니라 심판하시겠다는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너를 살리겠다는 그 말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뭡니까? 노예를 통해서 심판의 경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심판의 전염병이 지금 창궐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창궐하고 또 뭡니까? 러시아의 만행으로 말미암아 푸틴의 만행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피난 난민이 되어가고 뭡니까? 저리 수많은 어린 생명들이 죽어가는 그 속에서 이제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성전에 다시 모여서 부르짖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메뚜기 떼가 역사의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뭡니까? 메뚜기 떼들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는가?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 모든 메뚜기 떼는 물러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님의 날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은 하나는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심판 이면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인생의 고난의 메뚜기를 만나고 재앙의 메뚜기를 만나서 인생의 황폐할 때로 황폐해집니다. 그 황폐해지고 나면 인생의 절망의 때가 옵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것이냐? 두 가지죠. 자신을 바라보고 한탄하고 환경을 바라보고 주저앉고 낙심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또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가서 울고 불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심판으로 끝이 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구원을 받는 뭡니까?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앙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나갈 때에 어떻게 하나?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밤을 굶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굶는 것은 단순한 육식의 밥이 아니라 세상의 뭡니까? 세상을 굶는 거죠. 우리는 무엇 때문에 괴로운가? 그리스도를 먹어야 될 사람들이 세상을 자꾸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아이들이 와서 주일에 한 번 정도 예배 드리는 것으로 족한데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세상으로 휩쓸려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뭔가 매일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고 분모 초초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꺼려하고 어쩌다가 말씀을 먹는 것도 주일날 아침에 한번 와서 한번 먹는 것으로 일주일을 버텨야 되는데 그것 가지고 영양실조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젊은 아이들도 뭡니까? 대학교까지는 뭡니까? 어쩌다가 다니다가도 나중에 되면 다 떠나버리는 지금 대학교에서는 0.몇% 정도 1%도 되지 않는 그런 기독교의 인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말할 수 없는 어떤 피폐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세상을 금식하고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엘 2장 18절에 유심히 보게 되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 전에 뭐라고 하느냐 2장 18절에 야훼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요엘서 2장 18절을 가만히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가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 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사랑하셔서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보다 땅을 더 사랑하시는가? 부동산 업자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해서 그 땅을 구해야 되는데 땅을 사랑해서 사람을 구한다. 말이 좀 약간 뭐가 앞뒤가 바뀌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무슨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말씀 안에 영적인 의미는 뭐냐? 그것은 자기의 땅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땅, 하나님의 땅은 무슨 땅이냐?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었단 말입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단 말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젖과 꿀이 흘렀습니까? 그 땅에 가나안이 7 족속들이 진쳐 있었고 그 속에서 사사기를 거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족 상전의 비극을 겪었던 그런 땅에서 젖과 꿀이 흘렀습니까? 실제로 그 외형적인 땅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한 땅은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팔레스타인은 저 땅이 아니라 그 땅이신 젖과 진짜 풍성이신 젖 그리고 기쁨이신 꿀 그 꿀, 가나안 땅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젖과 꿀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 땅에 그냥 젖에 있는 이 지구상에 있는 땅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가나안 땅은 바로 진짜 풍성이요 진짜 기쁨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땅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땅을 사랑하셔서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희생으로 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품으신 그것을 보시고 그 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신다는 그런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 말씀은 당신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구나. 내 인생에 젖이라고 하는 그 풍성과 꿀이라고 하는 그 기쁨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돈이 아니라 집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리는 것입니다. 집을 사더라도 1년 기쁘다고 하지요. 결혼하면 3개월 기쁘다고 합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영원한 기쁨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누리고 있을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이 넘쳐나고 할 때에 그때 내가 사실 기쁨을 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십시오.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기쁨을 누리지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내가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내가 먹고 그리스도를 찾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나눌 때 행복하지 그리스도 외에 자기의 자랑하고 자기의 육신을 자랑하고 자기의 외형을 자랑하고 그 속에서 이야기하는 그 욕망들을 드러낼 때 그것이 기쁨이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성도의 교제 안의 말 속에서 항상 예수를 높이고 그리스도 안에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에 그곳에서 그 은혜를 서로 주고받을 때 기쁨이 생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는 자들의 그 기쁨은 뭡니까? 그 영원한 기쁨은 적과 그리스도를 나눌 때만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성도 교제를 해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먹고 마셔도 그리스도 안에서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이 진짜 나에게 진짜 젖이 되는 것이고 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쁨이죠. 그래서 뭡니까?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심판은 뭡니까?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마귀를 향한 심판이고 그 심판 속에서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때문에 주 예수 이름을 부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30절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은 그 야훼이신 그리스도가 신약의 예수로 등치되면서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구원만 받느냐? 구원만 받아가면 되지 않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무엇이 있느냐? 곡식과 세포조조와 기름으로 풍성하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의 기쁨뿐만 아니라 구원 안에서의 모든 풍성함, 젖이 그러니까 그리고 꿀이 곡식과 세포도조와 기름으로 풍성해서 그리스도의 기쁨과 풍성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이가 팥충이가 빼앗기라고 하는 원수들에게 빼앗긴 그 모든 삶의 권한을 이제는 회복시켜 준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빼앗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빼앗아서 너에게 풍성하게 채워주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원수에게 빼앗겼던 삶의 모든 것들을 대갚아 주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생명을 얻되 그냥 조금 얻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풍성히 얻고 누리게 한다는 것이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요엘서 2장 25절 26절의 말씀 이야기입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그러죠?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이와 팥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멘으로 누릴 때에 그 말씀은 여러분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 안에서 그것이 학교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생명과 기쁨과 풍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언제? 그 후가 언제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의 부활의 승리 이후에 예수님과 똑같은 다른 보혜사 성령을 모든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때문에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세상 모든 만민에게 내린 성령의 시대이고 이 성령의 시대는 은혜 받을 시대이고 은혜의 시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천하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영이 어떤 영입니까? 사망을 생명으로 기근한 생명의 영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거룩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성령의 은사도 있지만 성령의 열매는 인격적으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사랑과 온유와 충성과 양성과 절제와 같은 그 모든 아름다운 열매들이 그리스도의 인격의 열매가 내 안에서 맺혀진다는 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요 열매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부어질 때 그렇게 맺혀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을 만들 때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었습니까? 하나님의 숨결, 루하흐, 숨결을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고 창세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넣으시니까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고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서 메뚜기와 같은 죄악을 만나서 삶의 권한까지도 다 빼앗긴 우리 인생이 누구 안에서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되었고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적과 같은 아버지의 생명과 풍성을 받고 그리고 누리게 살고 있도록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풍성을 누리는 비결이 뭐냐?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성령을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지도 몰라도 성령 받지 않고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생명과 기쁨과 그 축복은 누릴 수 없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공로 이후에 그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구할 때 무엇을 좋은 거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에서도 마태복음에서도 7장에 또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좋은 것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내가 받게 되고 그리고 뭡니까?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에게도 부어주시는구나. 그래서 원수들과 싸우고 이기게 하시는구나. 내 자신의 옛사람과 싸우고 이기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뭡니까? 축복의 저주가 내리는 곳에 축복의 담비가 내리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넘치게 누리게 하시는구나. 이것이 뭡니까? 성령 충만의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이 있고 성령 충만의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의 충만함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십시오.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 해서 방언이 난다고 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방언은 성령에 임했다는 그냥 표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은 뭡니까? 이런 것입니다.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도 이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하느냐? 장래일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 과거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래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 지난 일을 회고하고 후회하면서 추억을 반추하는 그런 인생의 삶을 늙은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찬란한 미래를 꿈꾸며 바라보는 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그 말과 생각이 항상 뭐다? 과거 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하고 그리스도의 말을 하고 영광스러운 미래의 일을, 희망적인 일, 그리고 진취적인 일을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늙은이로 새로운 꿈을 꾸게 되고 미래를 꿈꾸고 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성경에 보십시오. 믿음의 선진이었던 노아도 노인이었지만 미래를 향해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늘의 75세에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꿈을 꾸었던 사람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도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그 어려운 뭡니까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을 견뎌내었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출애굽한 후에 85세가 되었던 갈렙을 보십시오. 여호수아 14장 24절에 보면 뭡니까? 이 산지를 나에게 주옵소서. 야훼께서 주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내가 거기서 정복하겠다는 그런 꿈을 꿉니다. 노인이 어떻게 힘이 넘쳐서 그렇게 정복의 꿈을 꿉니까? 그것은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꿈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꿈을 가지게 되고 비전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뭡니까? 미래 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성경에만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오늘날도 보십시오. 예를 들어보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103세 되시는 뭡니까? 교수님 한 분이 계신데 김영석 교수님이라고 연세대 지금 명예교수죠. 이분도 뭡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과를 나와서 철학 교수였지만은 믿음에 좋은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 하면서 불로 능력 행하는 것만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잔잔하면서도 뭡니까? 온유하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뭡니까? 꿈을 꾸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청년에게 임하면 뭡니까? 새로운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에게 흔히 말하는 3폰이 무슨 5폰이 7폰이 말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까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 이래도 정규직 취업하기가 어렵고 계층 이동 사다리가 끊어졌고 한 발 더 나가서 연애, 결혼, 출산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인간관계도 포기하고 집까지 포기하고 그래서 5포 세대 거기에다가 뭡니까?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다는 것. 그래서 7포 세대까지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포기 시대가 나옵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스펙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슨 7포니 5포니 그런 말을 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생명의 말을 던지는 사람이고, 그 속에서 뭡니까? 비전을 꿈꾸는 사람이고 말을 선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을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젊은이가 야망을 가져라, 그런 야망을 가져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젊은이의 야망을 가져라는 세상 이야기고, 우리는 젊은이의 꿈을 꾸어 받으라는 것입니다. 꿈은 내가 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꾸는 꿈은 야망일 수도, 주님께서 주시는 꿈은 영롱한 꺼지지 않는 꿈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꾸는 꿈이 아니라 준비를 받던 성령의 꿈을 받아서 몸이 요셉처럼 꿈을 꾸어야 되고, 다니엘처럼 꿈을 꾸어야 되고, 민족을 안고 나라를 안고 세상을 안고 나가는 그런 꿈을 꿀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자신만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출세만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뭡니까? 멋지게 한번 꾸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 되어야겠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이 희락이 넘치는 나라가 내놓아 있으니 이 절망의 땅에 희망을 부르는 그런 일꾼이 되리라는 그 생명의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뭐냐? 바로의 길을 가지요. 바로는 뭡니까? 세상의 임금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아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의 생명을 죽이는 권력자의 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꿈을 가지고 나아가서 요셉의 길로 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해내는 생명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꿈을 우리 예가 20개의 모든 청들이 받고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스스로 꿈을 꾸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부터 오는 그 꿈은 하늘로부터 조그마한 구름이 떠오르는 것처럼 구름이 떠올라요. 기도하는 자에게 그런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자에게 그런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꿈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꿈입니다. 내 스스로 육신의 자아 속에서 꾸는 꿈은 버리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새 꿈을 꾸어야 됩니다. 옛 꿈은 아닙니다. 여러분, 새 꿈을 꾸라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영에서 꿈꾸는 새 꿈, 그 꿈을 품어야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모르지만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옮기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일을 할 때에 어떤 사업가든 또 직장인이든 아니면 공무원이든 과학자든 세상의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꿈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꿈을 꾸고 꿈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주님의 뜻은 나는 모르지만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선교사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목사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면 되는 겁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드러내면 되는 것이고, 직장인은 직장인 곳에서, 사업가는 사업가의 곳에서, 심지어 재수라도 요셉처럼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고 꿈의 사람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모 방송국에서 노래 오디션을 통해서 무명 가수를 발굴해냅니다. 세상에 선보여서 Sing Again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번에 Sing Again 2가 이제 제1등 했던 가수가 33호 가수 나이 40세고 김기태라는 분이 1등을 했어요. 그 사람의 목소리가 평소에 말이 흐스키하고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서 자기는 평생 컴플렉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노래가 너무 좋아서 뭡니까? 가수의 꿈을 품고 12년 동안 그 참고 견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 무명의 가수가 1등의 자리를 차지하고 수많은 뭡니까? 사람들을, 그 유명한 사람들을 다 제치고 당당 1등을 합니다. 그래서 무명이 아니라 유명 가수가 되고, 그래서 사회자가 물어봅니다. 왜 누구에게 이 소감을 물어볼 때 가장 먼저 한 말이 뛰어나오는 말이 조금의 주저함도 없어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립니다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는 그 말 속에 정말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몸에 그것을 들어줄 때 저도 가슴이 뭉클하고 눈에서 눈물이 맺혔어요.
순간에 그냥 튀어나오는 말은 말이 전혀 준비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이 있었는지 그 순간적으로 자기 아내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니고 뭡니까 자식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나온다는 것은 그 안에 그 영이 얼마나 살아있는 영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정말 감사했죠. 정말 공교롭게도 싱어게인 그 원에서도 누굽니까? 그 뭡니까 1등 했던 그 청년이 목사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이재철 목사님의 아들이라고, 그 고은아의 조카라, 권사님의 조카라고 이야기 들었어요. 그 1등을 차지하고 이번에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뭡니까 참고 견디고 자기 본에서 열심을 다할 때에 그곳에서 승리해서 그 승리의 기쁨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세상 노래 부르면 안 된다. 그것은 참 바리새적인 것이죠. 저도 옛날에는 바리새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노래를 랩도 부르고요, 힙합도 하고요, 막 하면서 그것에 선한 영을 끼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예가 20개의 모든 성도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있은 후에 인간의 인류의 종말과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내가 이적을 이 하늘과 땅에 베풀 때에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니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엘서의 핵심어가 뭐냐? 그것은 주님의 날, 야훼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이면서 구원의 날이 바로 주님의 날, 야훼의 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는 두 가지 마음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어떻게? 현재를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인생의 종말이라는 것을, 내 심판이 당한다는 것을 알고 겸비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또 일면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고난과 고통을 내가 인내하고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현재 속에서 심판을 생각하고 또 하나는 미래적 관점 속에서 구원의 날을 생각하면서 현재를 이기고 가는 그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뭐다? 주님의 날을 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종말이라고 말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은 언제나 종말적 신앙을 가지고 뭐예요? 경건에 힘쓰면 되는 것이고, 현재적 고난에 인내의 경주를 하면서 희망을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종말을 바라보는 그 관점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종말적 신앙,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말씀 속에서 주시는 오늘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처해 있는 지구상의 상황을 보십시오. 정말 종말적인 현상이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지구에 얼마 전에 TV 보니까 지구 온난화로 심각하게 뭡니까 비가가 무너져 내리고 생태가 파괴된 것을 봤어요. 뭡니까? 그리고 원인도 과정도 알 수 없는 그런 전염병으로 계속 뭡니까? 유리 없는 전염병들이 나라와 나라 속에 지금 퍼져가고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이 단절되어 가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수많은 사람들의 죽고 죽이는 뭡니까? 전쟁으로 3차 대전이 지금 일보 직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 징조를 보게 되면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도 이제 끝이 나는구나, 이제 말세가 완전히 되는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세 지구 중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욱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는 걸 알고 경각하고 뭐라 끼어서 건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심판의 때가 가까웠음을 깨닫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지만 아직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우리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라는 그 구원의 메시지를 전거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받고 뭡니까? 그리스도를 정하는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요엘서에 나오는 이야기. 마지막에 뭡니까? 이제는 종말의 시대에 야훼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제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세상으로부터 구출받는 날이지만은 세상 밖에 있는,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이제는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이 말세지 말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살겠냐?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그 단순한 말 속에 어떤 말이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구원의 이름은 주 예수인데 그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존재의 권위라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그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뭡니까? 주의 존재를 내 안으로 모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이름을 내가 부른다는 것은 나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단순한 말씀이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고 영의 말씀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복음이 왜 복음이냐? 여러분, 복음이 왜 복음이냐? 복음은 내 노력, 내 헌신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과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 그 존재를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는 모든 자가 바로 뭡니까? 그 자를 주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선물,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의 2절에는 뭡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뭡니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세 끝에 있는 이 은혜의 시대에 구원받은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든지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바로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보다 구원의 길이고 참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면은 그것을 누구에게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0장 15절에도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가 수문교의 모든 성도들이 이 말세의 끝에, 이 은혜의 시대의 끝에 다시 한번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생명일꾼이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뭡니까? 생명을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뭐한다?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세상은 나눠주면 내가 없어지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은 내가 남에게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그리스도를 나누어줘서 더 풍성해 뭡니까? 배가의 뭡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풍성을 누리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